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이 담긴 본문입니다. THE,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비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더원사랑의 교회도 이어가자라는 그런 비전이 담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 사역을 그 당시에 제자들도 하고 믿는 자들도 하지만 그 믿음의 계속적인 계승을 이룬 우리들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현수막, 우리가 더원 고백에서 이렇게 10주년 현수막 오랫동안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맞잡고 있는 것도 신앙의 계승이거든요. 손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한 손은 어른, 한 손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승을 좀 우리가 10주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설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게 뭔가 늘 볼 때마다 다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예수님의 신앙의 계승을 더원사랑의 교회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THE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일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이번 한 주간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보신다는 것은 그 무리는 무엇만을 쫓아다녔어요? 그 무리는 기적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의 필요에 더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늘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기적만을 원하고 내 소원만을 이루어주면 되고 인기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을 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TH의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데 주님의 마음 없이 이 사역을 한다면,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훈련받고 어완환을 하고 훈련을 받고 다락방 모임을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긍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간이 밖으로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기들이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가 끊어지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36절은 계속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다. 이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즉 우리 삶의 모델이 없다. 우리 삶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그 당시 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죠, 모델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기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고생에 대해서 원어의 뜻을 보면 매일 무언가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내가 고생한다는 것은 뭐에 눌려있는 거예요. 뭐 눌려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눌려있는 것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 너덜너덜한 거죠. 너덜너덜한 거죠. 제가 일부 때 잠깐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 교육자 두 분,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뭔가 눌려있는 교육자들이 요즘 있어요.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위대한 전도사님이 강도사 고시에 막 눌려있거든요.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이제 스터디 하면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면접하고 화요일 시험을 보거든요. 막 300명이 떨어진다더라. 막 400명이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이게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머리도 안 깎고 막 꾀지지하게 다니잖아요. 지금은 인간이 됐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뭔가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 그런 고통 때문에. 또 우리 민슬기 목사님, 둘째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눌려있습니까? 그 아이가 잠을 잘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막 눌려 있고요. 또 첫째인 또 자녀가 벌써 사춘기가 와가지고 왜 동생 태어났니? 너는 왜 태어났니? 해가지고 막 엄청 또 막 시기, 미움, 다툼, 질투가 막 가정에서 막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신경 써야 되고 첫째도 신경 써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눌려 있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눌려있는 분들. 이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진이란 뜻을 우리가 원어에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 이게 수동적이죠. 내가 던져지고 싶어 던져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던져진 상태를 기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처박힌 상태죠. 바닥에 처박힌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하고 이런 목자 없는 양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장기가 끊어지듯 그런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그때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한 달만 돌아보십시오. 아니, 이 나라가 12월 달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정말 고통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진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정말 무언가에 눌려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는 던져지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나를 던져버리는 그래서 땅에 처박힌 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신다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안다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또한 앞으로 고 100이잖아요. 100은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의 추억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정말 이 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8장과 9장 사이에 참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18절입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27절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말 못한 사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8장과 9장 사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 한 장의 차이 속에 누가 있어요? 목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생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기진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주님이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형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형성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형성할 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형성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전수하고 너희들이 계승하기를 원하는데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고통이 있고 기진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계승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형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성이에요. 자, 그 믿음의 형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관리가 고위직 관리입니다. 고위직 관리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자기 위치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딸이 어느 질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아닙니까? 부정을 떠나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믿음을 형성하십니까? 자, 관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9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라고 말합니다. 오셔서라고 말해요. 아니 죽었다고요. 이미 상황 종료라고요. 무언가 숨이 붙어 있으면 오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 부정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끝났다고요. 근데 이 관리는 뭐라고 말해요? 오셔서라고 말합니다. 오셔서라고 말해요. 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순서가 뭐예요? 먼저 살아나겠나이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살아나겠나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형성이 먼저 뭐가 되고 있어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얹어 주소서라고 말해요. 자, 두 가지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딸이 아프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극단적인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초대하는 거죠. 오셔서 살려달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몸에 손을 얹으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거든요. 근데 그 관리가 이걸 모를까요? 관리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만져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 이 관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아는 관리가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소서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그 몸에 손을 얹으사라고 말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 부정한 건데, 접촉하면 안 되는데, 시체와. 이건 뭘 말합니까? 두 가지 믿음의 형성을 합니다. 오시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부정하지만 이 부정한 것조차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긍정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이런 믿음의 형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 내게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아, 그 좋지요. 하지만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들, 꼭 딸이 죽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고통이, 내 안에 기진이, 내 안에 부정적인 일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라고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부정적인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인 상황,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를 믿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 더먼 사랑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백을 보면 정말 1년 1년 한 해 한 해가 그냥 걸어온 거 아닙니다. 정말 간증하다 보면 정말 오늘 말했던 목자 없는 것처럼 막 그런 일도 당하고요. 심지어 고통과 이 기진과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일만 해도 뭐 손에 꼽습니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많은 일들 앞에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진하고 고통받고 부정적인 일이고 극단적인 일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한 달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의 10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얼마나 기진할 일들이 많고 얼마나 목자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 그 극단적인 상황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형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성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9장 22절은 또 이렇게 형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보십시오. 12의 혈루증, 그 아는 여인이죠. 12의 혈루증 아는 여인. 혈루증이 뭐예요?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죠. 그 당시는요,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 감히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은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 이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거고, 여기서 뭐 용하다 그러면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여러분 일에 절박한 일 생겨보십시오. 누군가 이거 용하다더라,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 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굉장히 절박함이 있어서 안 해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정말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는 정말 그 질병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까지 가려면 많은 무리들을 헤쳐가야 돼요. 여러분 몸에 피가 나는데 누구 하나 무리 속에 몸이 부딪히면 얼마나 아플까요? 몸살만 걸려도요. 여러분 누가 내 몸 건들면 내가 내 몸을 건드려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에서 피가 나는데 그 예수님 정말 만나기 위해서 무리 사이에 몸을 부딪혀가면서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얼마나 기진했을까요?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일까요? 또 한 가지, 누군가가 피 흘리는 걸 본다면 돌 들어 던져 그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그가 뭐예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혈루증 여인이에요.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을 만져 구원한 거 아니라고요.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했다. 이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혈루병이라는 몸에서 피가 나는 정말 부정적인,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과 고난과 기진과 고통 안에서 하나님, 즉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형성이 되니까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12의 혈육 중에 아는 그 여인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형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낼 때, 한 달을 지낼 때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상황, 고통과 기진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형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알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외로우면, 두려우면 그런 생각까지 할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자라고요. 주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시며 아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불쌍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말 내가 고통을 받고 기진할 때, 목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이 우리 가정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있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직장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 초대해야지요. 예수님을.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 주여 이 교회의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쌍함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죽음의 사랑이기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일을 만날 때, 극단적인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바로 나의 믿음을 형성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얘기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초대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으로만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데, 나 믿음 없었잖아. 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나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너무 자책감이 드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이 부정적인, 이 극단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배소서 2장 8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지금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선물이 선물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미 모든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들이 믿고 있는 걸 꺼내거든요. 있는 돈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위치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된 것, 이건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폭적인 은혜죠.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짐을 알고 그 믿음으로 믿고 그 모든 부정적인 극단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래서 믿음의 형성이, 믿음의 양육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 새로운 일.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 기대하는 거죠. 믿음 안에 기대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비웃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기진하고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정말 목자 없는 자가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잠을 자라. 야, 그 시간에 너 자기 개발 좀 해라. 야, 그 시간에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한번 더 가서 캠핑장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좀 노래도 부르고 좀 놀아라. 오히려 그게 더 실속 있지. 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진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끼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세상의 비웃음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끼어든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 부정적인 일이죠. 극단적인 일이죠. 이 일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인내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식으면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 바라보게 돼요? 불쌍히 바라보지 않아요. 판단하게 되고 점수를 매기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결론까지 이르러요? 결혼을 잘못했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자녀를 볼 때도 어때요? 늘 끼어드는 게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끼어드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내 몸에서 태어났지? 이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누굴 닮은 거지? 누구의 DNA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의 것들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인내가 새로운 일을 만들고요. 또 한 가지가 마태복음 9장 23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관리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죽었는데 초대했다고요.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장송곡을 부르고 있죠. 피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고 있는데 떠드는 무리가 있대요. 떠드는 무리가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 데려오고 뭐해? 다 죽었는데. 다 끝난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어.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죠. 비웃지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심하게 말해볼까요? 꺼져라. 그 극단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비웃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선물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꺼내지를 못해요. 믿음을 선포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만 의지해서 내 모습을 다 감추고
내 모습을 다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포를 못해요. 선포를 못하고 뭐예요?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본다고요. 부정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여전히 환경에 눌려있죠. 그게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문제에게만 던져져 있는 거죠. 이게 기진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세상의 비웃음 앞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물러가라, 꺼져라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갈 상황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만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선포하셨습니까? 꺼져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십자가 사랑 안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가 나를 건들지 못해. 너가 나를 이기지 못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에, 극단적인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제가 나간다면 정말 개인적인 간증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불러주질 않아요. 불러주질 않은데요. 너무 개인적인 간증이 많거든요. 저 간증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이 학비가 없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나? 부모로서 자괴감이 들고 이 아이 인생 어떡하지? 초등학교 때 정말 처형 가족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까지는 보냈는데 한 해 한 해 돈 보내는 게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있었을 때 아이도 불안해하고 우리도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까마귀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알아요. 도저히 유학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학의 길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군대 가야 된다는 상황 안에서 그 아이가 그 학교와 그 과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말할 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군대를 통해 포기하게 만드시고 군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지셔서 새로운 대학에 편입하고 새로운 진로로 가게 만드시고 4학년이 되면서 정말 그 아이 어디에 취업할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요. 장학금도 못 받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자녀의 이야기 말도 못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요, 감사해요. 아내를 만난 것도, 둘째를 누뚱이가 태어난 것도 제 삶에 있어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어렵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야. 괜찮아. 여보, 직장에 어려운 일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주인이야. 아내가 걱정할 때 여보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우리 잊지 말자.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자녀가 마냥 예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준영아, 준서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아빠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아빠는 너희들을 기대해. 그 하나님을 너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꺼내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모험을 넣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기도 안에 걸어가면요, 믿음 안에 걸어가면 이게 굉장한 모험이에요. 모험. 굳이 에버랜드 안 가도요, 굳이 롯데월드 안 가도요, 엄청난 짜릿한 모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보아도 그 일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나는 양심에 걸린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손해본다 생각하고 물러가라 외쳤을 때, 꺼지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외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10배, 뭐 100배 더 주신다, 이래서 막 간증하고 막 이거 아니라고요. 저는요, 그 세상에 끼어든 일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인생에 오잖아요.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또 오잖아요. 또 올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2번째, 3번째가 너무 두려워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초대하고 내 믿음을 꺼내어서 그 문제를 넘어갔을 때는 2번째, 3번째가 와도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괜찮아, 예수님이 또 이번 부정적인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극단적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을 형성하는 거죠. 내 믿음을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나에게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확장이 뭐냐? 자,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마태복음 9장 뒤에를 보면요, 맹인이 나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맹인이 눈을 떠요.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을 떴지만 맹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만 말 못하는 이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니까 눈에 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런 사건이 어디에 동일하게 나타나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 나타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이 일이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9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사야 35장의 배경은 뭐예요? 이 배경은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때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였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 일이 신약에 와서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5장의 이 말,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의 응답이, 이 말의 언약과 약속이 마태복음 9장에 와서 하나님이 맹인의, 하나님이 말 못한 자의 말을, 눈을 여신다.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사야 35장의 5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량한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못 오셔 라는 내 지혜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잘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즉 주님의 마지막 결정적인, 너희가 정말 부정적인 상황에 있니?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있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대해라,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체가 뭐냐고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부정함을, 우리 죄인됨의 끝날 그 극단적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그 극단적인 것을 해결해 버리신 거죠.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죽음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뭐예요? 이 부정적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으로. 영생이.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도 강조하고 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 정신이 온전하다면, 제가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꼭 하고 제가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가, 준영아, 너희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가, 준서야, 너희 가정의 주인이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너가 고통받을 때, 너가 기진할 때, 너가 부모가 떠나 목자 없이 고아처럼 느껴질 때 그 주님이 너의 불쌍히 여기심, 가엾게 여기심,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꺼내어 사용해라. 꺼내어 사용해라. 세상을 향해 선포해라. 세상을 향해 선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에 관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초대하시고 그때 세상이 조롱하고 끼어드는 그 이야기에 그 입 다물라, 꺼져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모험의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주님이 반드시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고백합시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부짓지 않으시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의 선하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부정적인 일에 있는 가정들, 개인들이 있다면, 아니 부정을 뛰어넘어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가정과 개인이 있다면 이 시간 그때가 바로 믿음을 형성할 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 이 극단적인 상황에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 안에 끼어드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꺼져라, 물러가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선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 여전히 극단적인 상황, 여전히 연약한 상황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